네, 안녕하세요. 2월 1일 수요일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2023년 맞이한 지 벌써 한 달이 지나가고 2월에 또 초하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번 금년 이번 한 달도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순간순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또 즐겁고 기쁘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중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552장 부르겠습니다. 아침에 가도들 때 552장. 예전 찬송가는 358장입니다. 555장입니다. 아침에 가도들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어서 세상 지날 땐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방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어서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어서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어서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네, 우리 오늘은 고린도후서 12장 11절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3절부터 11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1절로 1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내가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에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 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치 못한 것을 용서하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은 이 사역자의 진정한 증거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생애는 한마디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생이었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기를 허비한 생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몸을 녹이면서 불을 밝히는 이 양초와도 같이 그의 삶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로 고린도 교회의 설립자였고 그는 초대 목회자였습니다. 그는 1년 반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참 혼신을 다해서 목양을 했습니다. 고린도는 이 교회를 설립하기에는 매우 척박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당시 고린도는 아가야 지방의 수도였고 교통의 요지였고 매우 번화한 그런 국제적 항구 도시였죠. 그러나 술과 매춘으로 유명했던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도시에 이 교회를 설립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바울은 이곳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또 실라 디모데와 같이 팀을 이루어서 이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1년 반 동안 정말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이 교회를 개척했고 목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을 대적한 것이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그런 말과 같이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얻은 그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배척을 받은 것입니다. 그동안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대립한 이유는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과연 이 바울이 사도 자격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목사가 되려고 하게 되면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이제 강도사 고시 또 목사 고시를 거쳐서 이제 안수를 받게 되는데 신학교도 졸업하지 않은 사람이 나 목사요 이렇게 하면 사람들은 쉽게 믿지 않을 것이죠. 여러분 당시 사도들은 3년간 이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교육을 받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사도로 임명받은 그들이었는데 예수님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핍박하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또 내가 사도가 되었다 라고 말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바로 바울의 대적자들은 이것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그 유혹에 넘어간 것이죠. 이에 대해서 바울은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만났고 그로부터 직접 사도로 임명을 받았다. 그리고 나는 누구보다 더 열심히 수고했고 나는 일할 때 사례를 받지 않고 일했다. 그리고 나는 셋째 하늘에 올라가는 이런 깊은 영적 경험도 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사도로서 자격이 있다는 것을 변호했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기의 사도적인 권위를 강조하고 변호한 이유가 무엇이죠? 그 사도권이 부정되게 되면 그가 전한 메시지도 부정되고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이 사도 바울에 의해 기록된 13권의 신약 성경을 우리가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있는데 만약에 그의 사도권이 부정된다면 이 모든 것이 다 부정이 됩니다. 여러분 그가 사도가 아니라면 그가 전한 모든 메시지도 다 부정이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의 사도권은 입증이 돼야 됐습니다. 그런데
앞장서서 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변호해야 될 그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침묵했습니다. 바울은 일방적으로 공격을 당하고 있는데 교인들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 너희에게 맡거나 할 필요가 있겠느냐?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사도라고 하는 이 강력한 증거는 바로 너희가 아니냐? 바로 나의 사역의 열매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나타난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바울이 공격을 당할 때 아무 말 없이 꿀먹은 벙어리처럼 침묵했습니다. 결국은 바울 스스로가 자신을 변호하기에 나서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다시 자신이 참 사도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는데 바로 그 증거는 그로 말미암아 나타난 표적입니다. 11절에 보시면 하반절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또 12절에 보면 사도의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사도임을 증거하는 하나의 증거가 되기도 했는데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그랬는데 여러분, 사도들이 사역을 할 때도 그에 따르는 표적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가 전한 메시지가 참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이런 사도적인 표적이 따랐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이런 표적이 있었다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으뜸되는 표적은 바로 고린도 교인들의 변화였습니다. 그들의 변화된 삶은 사도 바울이 참 사도이라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절 2절을 보면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인친 것이 너희다 라고 반문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변화되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없죠. 말씀을 통해 한 사람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없죠. 바로 이런 사도적인 역사가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지속적으로 나타났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내가 사도라고 하는 증거가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참 사도였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이런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볼 때 누구도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닌 것을 사도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적용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인이죠. 하나님의 자녀죠. 그렇다면 과연 나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는가,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저 사람은 과연 하나님의 자녀야, 저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평가를 받을 만큼 내 삶 가운데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런 증거들이, 열매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들이 그가 사도임을 부정할 때 그는 당당히 외쳤습니다. 내 삶 가운데 이러이러한 열매들이 나타났다. 이것이 바로 내가 사도라는 증거가 아니냐? 여러분, 마찬가지로 진정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 열매를 통해서 내가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를 알지니라고 말했죠. 과연 내가 맺고 있는 열매는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증거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참으로 사도권이 부정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바로 그의 열매, 사역의 열매를 통해서 자신의 사도권을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과연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그리스도인의 참 열매들이 드러나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그 누가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부정할지라도 이 증거를 봐라. 이 증거가 내가 참 그리스도인인 것을 보여주지 않느냐. 당당히 외치며 살 수 있도록 내 삶 가운데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